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76페이지 창세기 47장 28절로 4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나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그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말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는 보고 싶은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운 또 궁금한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영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네셀 고백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가정에도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심령 위에 불 붙듯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요셉의 이야기,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땅의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더스 데이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두 분 모두를 축복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은 또 가까이 계시든지 멀리 계시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나도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부모가 물어보면 아이들 대부분이 나는 과학자요, 대통령요, 의사 선생님요, 아니 요즘은 또 K-팝 스타요, 가수, 영화 배우, 요즘은 어린 아이들이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나는 아빠요. 커서 아빠가 되고 싶어요. 나는 커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자녀들을 설득합니다. 야, 그거는 나중에 크면 다 되는 거야. 아빠 엄마는 나중에 크면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거니까 그것 말고 다른 꿈 없어? 의사 하고 싶니? 변호사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막 이렇게 다른 꿈을 가지라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부모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또 자녀들이 평생 우리 부모님을 좋은 부모라고 기억하고 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먼저 요셉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서 이 애굽 땅, 이 나라 밖으로 나가서 그 땅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은 기력이 더 약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병들었다가 되어 있지만은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력이 점점 약해졌다.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곧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이제 요셉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겠다 약속을 해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에 와서 이방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요셉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을 통해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부모가 다 알잖아요. 그 마음을 알고 먼저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이 두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리고 각각 하나의 지파식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이죠. 다른 아들보다 요셉은 결론적으로 2배의 땅을 받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 후에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한 명씩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은 자신의 유언을 한 번 더 요셉 외에 다른 아들들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얘기를 해준 뒤에 발에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축복하고 또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 왔을 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17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고 공양합니다. 그리고 그 17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에 그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47년의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사실 야곱은요, 어릴 때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부모 속을 썩인 그런 자녀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어릴 때 속을 많이 썩였다면 그때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면 나중에 철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은 좀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많은 사고를 치고 반복해서 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다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점점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겼던 케이스입니다. 이 일 저 일 사고 많이 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죠. 원래 연약한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야곱이 승리자,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고 다듬어 가시면서
그 인생을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위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으로 부모로서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로서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높은 점수를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지만은 그럼에도 가정에서 아버지와 부모의 위치로서는 분명히 연약함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던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가정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내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겠죠.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 4명의 아들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들들도 자기 어머니 편을 들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내 탓이다, 자식 탓이다, 다른 누구 탓이다, 그렇게 탓할 수 없어요. 온전히 야곱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야곱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렇다면 부모로서의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야곱의 가족 안에서 그런 갈등들을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야곱은 그 갈등이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무관심한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편애함으로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를 붙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 부모로서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뭘까요? 자녀들 모두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존경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히 좋은 부모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또 다른 사역이고 또 다른 삶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한 가정에서 인정받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정도면 좋은 부모지라고 자신이 좋은 부모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를 내가 사랑했고 자녀를 위해 희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좋은 부모 아니야?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전혀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자녀들의 기대를 100% 만족시키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부모로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했고 내려놓았고 포기했고 수고하며 달려왔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진실이에요. 자녀들의 기도를 다 채워주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부모로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야곱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고 자기의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이 너무 쉽지 않고 험난했다는 거예요. 늘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내 삶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온 그 험악한 세월 안에는 야곱이 어떻게든 가정만은 지켜내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삶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지금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고 지금 어떤 존재로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받았던 값없는 사랑, 따뜻한 사랑, 깊은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면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워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지난날 부모님께 받은 상처, 그 아픔이 너무나도 깊어서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시달리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라고 좋은 얘기만, 따뜻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버이 주일이 그냥 가슴 따뜻한, 그냥 행복한 날만은 아닐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을 제가 신방하면서도 또 제 주위에서도 여러분 벌써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아픔과 깊은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지난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깨끗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쉽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이고 그런 부분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직 본인만이 그 아픔의 무게와 상처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과감하게 그분들을 향한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부모로서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오랜 세월 마음의 상처를 주었듯이 부모님의 연약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내 심령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어린 시절 혹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가정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인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적어도 그 희생만큼은 존중하고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까지 보신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강건하셔서 손자, 손녀, 더 나아가 증손자, 증손녀까지도 안아볼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자녀들에게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들었습니다. 지금도 막내에게 가끔 듣습니다.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제일 비싼 자동차 사줄게. 야, 운전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제일 좋은 집, 큰 집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처음에는 아이고 애가 커서 뭘 하겠냐 그러지만 계속 들으면요 조금씩 세뇌가 돼요. 정말 그러려나? 조금씩 기대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그 말들 다 녹음해 놓았어야 되는데 증거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나요? 지금 큰 집을 받아서 잘 누리고 계십니까? 좋은 자동차 선물 받아서 다 편하게 타고 다니고 계십니까? 이렇게 안 먹고 안 입고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워 놓으면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상이 조금이라도 돌아올 거다. 아주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자녀를 위한 수고들이 이제는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정말로 그렇게 보상을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정말 일부인 것 같아요. 제가 본 분들은요 대부분 다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자녀들 기도한다고 쉴 날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지금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상이 아니라 끝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돌보아야 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걱정하며 죽는 게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동양하기 어렵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부모님의 손해예요. 인간적인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부모는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부모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희생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너가 알지 못하는 부모의 희생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그냥 부모를 공경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공경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공경하고 부모로서 공경하고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것, 효라는 것은요, 부모를 인애와 성실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인애는 진실한 사랑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부모님께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인애로 진실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효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이것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부모님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부모님께 감사할 때도 있고 그런 업앤다운의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고 변함없이 부모를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부모의 약속을,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며 지켜라. 이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를 대하라. 이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인애와 성실함으로 아버지를 대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야곱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를 인애와 성실로 대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로부터 그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것, 또한 부모님이 남기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따르며 사는 것, 이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무엇이 효도일까요? 살아계실 동안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도전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받게 될까요? 부모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요,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장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고센 땅, 그 가까운 곳에 묻히기를 원치 않고 왜 자녀들이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그 먼 곳에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 믿음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나는 애굽에서 편하게 17년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묻히고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먼저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이면서 내가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중에 다 올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세상의 것들, 애굽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름다운 부모, 좋은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또 좋은 부모는 끝까지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맹세를 하니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력이 쇠해서 누워있는 야곱이 그 맹세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성경 다른 부분을 보고 성경 원어를 보니까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벌떡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힘을 내어서 침상에 일어나 그 요셉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을까요? 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곧 죽어요. 축복하고 나면 이제 곧 죽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죽을 힘까지도 다 쏟아놓으며 일어났어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보다 더 강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각인시키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아픈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힘을 내어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게 삶의 중심이었는지를 그보다 더 강하게 증명할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배하는 존귀한 부모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 여러분, 세상에서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리고 별로 유산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사람들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출발선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출발선상이 달라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더 불리한 조건에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달픈 인생을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힘으로 그들을 밀어주고 당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귀한 부모의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이제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죠. 교회 부담만 되죠. 이런 연약한 고백들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고 자녀가 힘을 얻고 가정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데요. 아름다운 사역인데요. 여러분,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힘과 생각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받은 축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3절로 4절을 보면 내가 이 축복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그 전까지는 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들은 축복의 말씀이었지만 그 동일한 말씀을 나에게도 약속해 주셨다. 루스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루스가 나중에 벳엘이라고 되게 되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의 집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허허벌판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게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언제 야곱이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가 영적인 컨디션이 좋고 상황이 잘 풀릴 때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순간에 정말로 탁 건드리면 울음이 터질 것 같고 누가 조금만 밀어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이 축복을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축복 기도하며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겨내기를 바란다. 너희 인생이 루스들판과 같은 허허벌판 아무도 없고 캄캄하고 두려운 그 벌판 가운데 너희가 홀로 돌베개를 베고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일어나 돌단을 쌓고 예배하는 순간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 또한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축복해 주었듯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베델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루스 들판과 같은 막막한 너의 인생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삶을 베델로 바꾸어 줄 줄을 내가 믿는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하셔서 증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축복대로
그 자녀들의 삶들이 다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주시는, 또한 어머니에게 주시는, 그 부모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목사님으로부터 축복 기도 받는 것도 참 좋지만은요, 여러분,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의 축복의 기도 굉장합니다. 놀랍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짧게라도 허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야곱이 축복한 대로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청년의 이야기, 우리가 들었던 간증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수많은 또 실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작년인가요? 우리 간증을 했었죠, 교회에서. 그때 그 간증 내용이 기억납니다. 가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잠자리에 그 골방 같은 곳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으면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셔요. 들어와서 그러면 자는 척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그 아들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자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기도를 잊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을 이루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자녀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48장 7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뜬금없이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라헬이 자기가 가장 살기 좋았던 그 아버지의 집 하란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도중에 막내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의 몸으로 그 험한 길을 떠났던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고 떠나도 되는데 그냥 오로지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오직 자녀들을 잘 좋은 환경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희생하며 그 고통스러운 길을 임산부의 몸으로 따라 내려오다가 결국은 몸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거리에 아무 곳에나 묻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옮겨와서 가나안 땅에 묻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야곱이 요셉에게 할까요? 어머니 얘기를 뜬금없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게 될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야.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본인이 평생 살았고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 하란의 살기 좋은 환경을 버리고 가족과 자녀를 위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그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죽음을 맞이했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줄까요? 너 그런데도 애굽에 살래? 애굽에 미련 둘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지 않을래? 야곱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하는 거죠. 너도 그렇게 믿음으로 편한 환경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너희 어머니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돼. 여러분, 부모가 간 길을 자녀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길을 갔는지,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고생하며 살아도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자녀들에게 결국은 존경받고 자녀들도 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의 삶은 험악하고 너덜너덜한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이 먼 곳에 이민 와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민 와서 아둥바둥 그렇게 힘들게 밤잠 줄여가며 험악하게 험난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아픔과 고통을 내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 속에 살도록 내가 더 많이 희생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지금 젊은 부모님들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실 줄 압니다.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되 열심히 사시되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음 앞에 있는 야곱을 야곱이라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약한 자 야곱이 아니라 이제 승리자 야곱, 이스라엘로 야곱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죽은 줄 알고 살아생전에는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너를 보게 되고 너의 자녀들까지도 보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이야. 너를 만나게 되고 너의 처녀들까지 바라보며 그 17년을 사는 행복한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정말 가슴이 벅차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좋은 거 다 누렸는데 이제 뭐 좋은 거 누릴 게 남아있겠나. 무슨 기쁨과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야곱의 147년 인생 중에 마지막 17년이 야곱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보다 훨씬 많고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지는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사세요. 야곱이 147년 중에 마지막 17년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듯이 여러분 남은 날들이 가장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며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고 행복한 교회를 꿈꾸시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시고 야곱과 같은 마지막 행복한 17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작.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한 번 더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름다운 부모로 살아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남모를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부모 되어 주셔서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보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있지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이, 그리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부모로서 이 땅을 좋은 부모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